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흔히 이것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완벽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 국경선을 쌓았던 그 철옹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수미터였고 지하에는 자체 발전소와 기차역, 병원, 완벽한 에어컨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그 예전 1940년대 때 말이죠. 당대 최고의 과학과 군사 기술이 총동원된 난공불락의 철옹성, 그곳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은 그래서 장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철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독일군은 무시무시한 그 성벽, 그곳을 정면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벨기에 인근에 있는 지역, 그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 곳을 우회해서 그 프랑스를 완전히 기습하여서 그들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로서는 완벽하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어떤 안심, 그들의 안도가 이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독일군은 단 몇 주 만에 허망하게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만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이 쳐놓았던 완벽한 요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쳐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비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전리품이다라고 여겼던 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곳에다 모셔뒀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느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손에 쥐다니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들의 신은 우리 손에 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까지도 우리가 가진 거야 라고 여겨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한 곳, 마지노선, 이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두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모든 일들이 순순히 잘 풀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눠 갖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더구나 그들이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확신은요, 곧 깨집니다. 딱 하룻밤이 지나고 상황은 악몽이 됩니다.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자빠졌거든요. 언약궤가 처음에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곳은 다곤 신당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독종과 종기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겨간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고, 가드에도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이딴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느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개월, 7달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노선 안에 가두어 뒀다라고 생각하고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결코 손댈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블레셋은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좀 생각 좀 하자라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안 되겠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르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모여. 너희 중에 뭐 힘센 사람 있으면 다 와. 권능 있는 사람은 다 와. 해가지고 다 모여서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이들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괴를 빨리 보내자. 그러면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법궤로 인해서 병들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병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언약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그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모아진 것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낯선 표현인 것이죠. 독종 모양 5개, 쥐 모양 5개,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각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제물로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들은 참 기가 막힌 말들인 거죠. 자신들을 괴롭힌 그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그런 장면들인데, 이런 거를 제물로 삼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야, 그게 무슨 제물이야, 그딴 걸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싶은데, 당시에 이것은 유감주술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하나의 미신인데요.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이 되는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신에게 바치면 그 재앙이 상쇄된다, 없어진다, 아니면 자신들에게서 떠나간다 라고 믿는 주술, 라고 믿는 미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쥐와 독종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쥐와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돌려보내면 이 끔찍한 재앙도 함께 떠날 거야 라고, 그런 철저한 미신 가운데에 이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제사로 보이십니까? 이들은 말로는 제사라고 얘기하지만 달래는 정도인 거죠.
언약궤를 이들은 우상 다루듯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격리시켜 나아가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액땜하듯 야야야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갖고 와. 그래서 에이 소금이나 뿌리고 가. 마치 그러듯이 금덩어리를 쥐어주며 흥정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명확하게 법궤를 끌고 와가지고 다곤 신당에 있는 곳에다가 두었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모가지가 끊어져?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너는 그런 일이 믿어지긴 하겠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 이거는 실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도대체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히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정말 어떻게 내가 잡아온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굴복시킨 건데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머리 꼭대기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이건 뭐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우리가 재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이게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6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수건제로 드릴 금보물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막 새끼를 낳은 암소가 있는데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쓰지 않은 그런 암소예요. 근데 이 두 암소가 새끼를 막 낳았어요. 새끼가 나면 어떻습니까? 소에게 그 젖에 막 새끼 소들이 물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어미 소에게 새끼 소를 떼어 놓습니다. 떼어 넣어서 어미 소에게 멍에를 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 소가 어미 소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어미 소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소에게 대한 그런 마음, 모성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멍에를 쓰고 이제 법궤를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미소들이 본능에 따라서 자기 새끼 소에게 가면 이건 우연이야. 이건 도대체 법궤가 그 다곤 신을 박살내고 그랬다는 건 얼떨결에 진짜 우리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어미소들이 자기의 본능을 역행하여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이 직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신이 내린 것이다. 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 기막힌 거죠. 이들이 내놓은 꾀예요. 그럴 때에 과연 이 소는 어떻게 할까? 이 소는 참고로 인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소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소입니다. 근데 이 소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소들은 본능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갑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슬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암소가 울면서, 이 말에 이 암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합니다. 새끼를 떠나고 가야 되는 이 어미소의 이 찢어지는 본능, 이것을 보여줬다고 봐요.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으나 이 암소들은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직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엘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결과가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것에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자기의 본능을 억누르고 눈물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물질과 명예에 눈이 멀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물질 앞에서 굴복했던 사람,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자기 앞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는 한쪽 길 옆으로 밀치다가 자신의 다리에 벽에 거슬러서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꿀딱지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귀의 입을 여셔요. 그러면서 나귀가 그럽니다. 삿대질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33절.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말 못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말 못하는 그 낭키라고 하는 나귀,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동물이 이 나귀인데 그 나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살리겠다고 피하고 있는 그 나귀를 두들겨 패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으며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암소들도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블레셋 땅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숨죽이며 어떻게 하지만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이 암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암소들이 자기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순종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울며 걷는 암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편안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내 감정은 지금 할 때냐? 야, 지금 내가 그거 할 때야?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너를 봐.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쳐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요. 주님께 붙들린 사명자의 순종인 것이에요. 바로 그 눈물 흘린 순종의 길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내 목적에 맞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요, 결코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손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심지어 작은 미물까지도 그 미물의 본능까지도 다스리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잠시 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 적당히 의지하는 종교적 위안은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와 마음을 받아 바탕하신 오직 유일무시하신 경배의 대상인 것이에요. 다시 베세메스의 암소들을 한번 보지요. 젖이 돌아 가슴이 아프고 뒤에서 울부짖는 이 새끼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암소들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인간적인 생각은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낙심과 염려가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마음이 아플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묻어둔 채 마침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의 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해야 돼. 지금 나 한 사람 건성하기도 힘들어. 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길에서도
사명의 대로를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의 참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